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64문, 65문, 66문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문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65문은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6문은 제5계명을 지키는데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 문과 답을 읽어보면은 64문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 부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와 동급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영예를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죠. 금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금하겠죠. 그리고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에베소서 6장 몇 절이죠?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된대요. 잘된대. 그리고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도 좋고 잘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상에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선이 되는 것에 한하여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게 선한 것은 잘 되지만은 악한 것까지 잘 되면 안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여호와다 그랬는데 어떤 여호와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데 구원자로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 사람이다, 구원한 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법도, 규례, 율법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율례와 법도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법은 이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신명기에 나오는 일부분은 사회법에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돌로 쳐 죽이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회법이에요. 지금도 뭐 잘못했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옛날에 구약시대처럼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에만 지키라고 주신 법이다.
아니지. 도덕법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지켜야지. 맞습니까? 도덕법은 신약 시대는 십계명을 지켜도 된다가 맞습니까? 안 지켜도 된다가 맞습니까?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 왜?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법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의 법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서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책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완성해 나감으로 거룩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계명서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되는 계명을 하나하나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강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것이죠. 이 강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주 대강령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계명이 5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먼저 부모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범주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의 범주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 같은 여러 지위와 인륜관계에서 각 사람의 영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부모와 자녀 간에다가 국한시키지 않고 이 인간 사회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부모, 사회의 모든 각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에 대해서 높일 자를 높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하라고 제5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읽어보면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처음에 나오는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해야 돼요.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보면은 이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한 다음에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내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고, 상전들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고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인간의 세 가지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전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누가 높으냐 낮으냐 따지지 말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비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전과 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이 기본 자세가 모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상전이나 아랫사람이나 또는 친구간이나 남편과 아내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인간관계들까지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도 없고 열등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본 가치 아래서 각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임으로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관계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간의 질서가 있고 아비와 자녀 간의 질서가 있고 상전과 종들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각각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등의 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등 속의 질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본질에서는 동등하지만은 위격들의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듯이 사람들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인격체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맞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만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제에 의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급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약수동 동사무소에 탁구 교실에 탁구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동네 탁구, 동탁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네 탁구가 승급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같이 가봤는데 뭐 구체적인지는 모르지만은 초급반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중급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탁구 교실이 개설되고 난 다음에 초급반은 지금까지 초급반이야. 중급반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중급반이고. 그래서 실제 초급반인 우리 집사람은 누구한테 배우냐? 그 코치는 한 5분 동안 레슨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같은 초급반이면서 몇십 년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오래된 초급반 고수한테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이상한 분이 한 분 있어. 어떻게 이상한데 아니 그분은 탁구 라켓을 드는데 이렇게 든다. 주걱 들듯이 이렇게 들고 친대요. 그래서 탁구를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이 이제 라켓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라켓을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급자라고 하면은 같은 초급반이라도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는데 좀 상급자의 위치와 실력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난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누가 그분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하급자가 상급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하급자한테 이익입니까? 상급자한테 이익입니까? 하급자한테 이익이죠. 상급자를 잘 따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면은 하급자의 실력이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자기가 살면서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녀를 도우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제안한다고 하면은 필경 자녀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이 틀리게 여겨지거나 옳다고 여겨지지를 않아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부모가 권하는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을 받아들이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제안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자녀는 몇십 년이 지나고 난다면은 그때 부모가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소위를 달고 전방에 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대대장이 이제 정년 퇴임을 얼마 안 남겨놓은 대대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 눈에는 굉장히 무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군단에서 지휘검열이 나와가지고 전투지휘검열이 나와서 일개 포대를 포병이니까 중대라고 안 부르고 포대라고 부르는데 포대를 강원도 간성에서 저 대관령 초입으로다가 출동을 시켰어요. 강릉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임무를 주는데 생전 처음 받는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소리였습니까? 그래서 막막해하고 있는데 제가 참 그냥 실력도 없는 대대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김소희
그러면서 뭐 어려운 거 없어? 하고 물어가지고 그래도 뭐 기댈 때는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대대장님 검열관이 이런 임무를 줬는데 도대체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 6-내 꼭 몇 페이지 봐.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전 포병의 교범이 FM 6-40인데 그 FM 6-40 몇 페이지를 보면은 그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가지고 교범을 꺼내서 딱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는 혼자서 잘난 척하고 교범을 몇 번 이상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식하다고 생각한 대대장은 페이지까지 알고 있는 거고 나는 그 책에 그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계급이 그냥 다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좀 겸손해졌습니다. 물론 상급자가 틀릴 때도 있겠죠. 상급자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급자는 지혜롭게 대처하되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급자를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나에게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에게도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제일 힘이 나는 게 뭐냐면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아내가 여보 오늘 수고했어, 참 은혜로웠어. 그러면은 보약 한 점 먹은 것 같이 힘이 나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 날도 있잖아요.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이 심마리가 싸극 빠져 있는데 집사람이 거기다가 그냥 폭격 한번 딱 해버리면 힘이 쭉 빠져버리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저 앞에 계실 목사님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이 힘이 나가지고 다음서부터는 더 설교 잘하려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거거든요. 아주 힘이 생깁니다. 물론 상급자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인격과 실력을 갖춰야 되겠지만은 설령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은 참 요즘 상급자들이 사회가 하급자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벌써 한 40년 전이죠. 들은 얘기인데 어느 노인이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걸 가지고 이제 꾸짖다가 그 학생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야, 애들이 담배 피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걸 봐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못 본 척 한대요. 아이들이 탈선하는 현장을 보면은 적절한 훈계를 해야 되는데 못 본 척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예요.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권고와 훈계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하급자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가르침과 권고와 훈계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교회와 학교는 점차 부패와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자는 잊지 말아야 될 지침 중에 하나는 신상필벌이에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포상을 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책망과 벌을 줌으로써 하급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권징조례. 법에는 분명히 있는데 징계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빨리 개혁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상급자의 자리에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동급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동급자들도 우리 이제 또래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동급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기까지는 좋은데 동급자들 사이에서 질투와 경쟁심이 일어나면 안 되죠. 또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고 공부를 잘하는지 이게 관심입니다. 직장에서도 입사 동기가 누구는 진급하고 누구는 진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갖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것이 동기인데 다른 부대에 있는 동기하고는 가까워도 내 부대에 있는 동기는 안 가까워요. 왜냐하면 서로 진급해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기심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싸웠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에게 너만 여호와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하고 모세를 무시했다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기심과 질투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위와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5계명을 가리키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논리적으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은 외식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신자들이 있지 않은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뜻,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있으면서 그 양을 잡아먹고 그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기도층을 책망하셨습니다. 상급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하급자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약한 자를 품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소외된 자에게 자리를 찾아주는 상급자들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제5계명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부과된 약속이 뒤따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5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상급자와 하급자와 동급자를 포함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덕을 쌓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자는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오래 살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이 약속을 믿으면서 더욱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을 더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